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많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 있어 사랑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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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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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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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 앞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결심과 의지가 약하여 늘 넘어지고 주님께 대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는 내 습관과 고집을 바꾸지 못하고 또다시 예전 모습처럼 돌아가서 자꾸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만 게을러진 저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울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걱정과 염려도 이제 평안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절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절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처럼 잘 이겨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영국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또 중국의 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지만 자기를 이기는 자는 더 강한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잠언 16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겨낸 자의 가장 위대한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이겨낸 본보기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겨냈을까요? 첫째, 새벽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새벽을 자면서 그냥 흘려보내신 분이 아니라 새벽을 정복하시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이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스위스에 갔더니 새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세계에서 새벽기도 출석률이 제일 많은 교회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꼭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새벽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새벽기도에 충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기독교인들은 새벽을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온 비결을 말하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너무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의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개혁의 힘이 새벽 기도로부터 나왔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논문을 쓴 신학자가 있는데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자손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모두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역자들은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열심히 기도하고 일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잘 나타나죠. 또 야곱도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옵니다. 모세도 새벽 기도를 했다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 말합니다.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한나도 새벽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도 새벽에 기도했다고 욥기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로 파레이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가 80%를 지배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 시간 20%, 즉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4시간가량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큰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비결이 뭡니까? 워싱턴 대통령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다 처리하는 비결은 매일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먼저 기도한 후에 일하면 남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많은 일을 해놓게 됩니다. 또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원을 쓸 때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장로교인 칼뱅도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존 웨슬레는 새벽 기도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는 새벽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살면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사람은 건강합니다. 또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새벽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만나가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시간도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처럼 새벽을 이겨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새벽을 이겨낸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의 결심이 하루의 시간을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곳, 타락하는 곳, 환락가는 새벽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곳, 희망찬 곳은 새벽에 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이제 새벽을 깨우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을 이겨내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본능을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또 잠자는 잠욕, 성욕, 소유욕, 그리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5대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욕망, 본능을 이겨낸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능을 다 억제하시고 이겨낸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사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잘수록 이상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점점 늦잠을 자고 늦잠을 자수록 점점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잠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주의 환경을 이기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예를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본문 38절은 말씀합니다. 또 편한 생활을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면서 편하게 생활하셔도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꾸만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영적 생활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편한 생활은 편안은 마귀가 주고 평안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편안한 본능을 다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본능을 거절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정치범이나 흉악범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고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문 중에 정말로 이기기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장고문입니다. 며칠 밤을 자지 못하게 들들 볶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잠에 취하여 술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잠을 이기기란 배고픔을 이기기보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것이 굶기는 고문입니다. 며칠은 참을 수 있지만 여러 날 굶고 참아내기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전에 본능을 이용한 고문이야말로 넘기기 어려운 고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결국 자기의 정복의 지름길입니다. 소유욕을 이긴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자 베이커가 성경 주석을 하면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필연적으로 참된 기쁨이나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이는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과 의욕과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데 고생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데도 늘 걱정하며 근심하기 때문에 쉽게 병들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유욕에 얽매이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의 본능 중에 소유욕을 이긴다는 것이 정말로 큰 정복입니다. 우리도 소유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귀신들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와서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영 속에 들어와 영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성령을 속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한때 다윗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잠시 의심하고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결국 영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귀신은 생각 속에 들어와 생각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 육신 속에 들어와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은 항상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무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 자리에 낯선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얼마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옆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그러자 그는 저는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귀신 숭배자입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모든 교회와 그 가족들과 특히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확 들지 않습니까? 사실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신들은 계속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전도하러 나가시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주는 어떠한 걱정 또 두려움 모두 여러분들이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가장 큰 것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벽을 이기시고 자기의 본능을 이기시고 귀신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새벽을 이기시고 자기의 본능을 이기시고 귀신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4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따라서 의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려오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약속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 후손들 대를 이어가며 복받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또한 우리가 작정하여 드리는 각자 구정금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몸에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픈 육신도 고쳐주시고 우울한 마음, 걱정, 근심, 염려, 속상함, 답답함, 짜증나는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이제 기쁨과 감사와 또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겐 진학의 문이, 그래서 많은 걸 배워서 배운 만큼 남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겐 취직의 문이,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한 시일 내에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병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상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얽매였던 일들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담대함과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성경 필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위하여 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면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힘을 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고요. 수요일 또 금요일 여러분 힘차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날은 1부가 9시, 2부가 11시에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부득이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해 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거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손대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